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그 복됨을 기억하고 규례를 따라 행하는 즐거움들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우리 시대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담아 그 은혜 안에 사는 삶, 그 중심에 십계명이 있고요. 이제 그 십계명을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락을 읽어가고 이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이 끝난 다음에 아주 엄한 언약의 규례가 있습니다. 지키면 살고 복을 받을 것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와 저주가 미칠 것이라. 이거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하고 치부하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진실을 기억해야 되는 관점에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교리적이고 탁상에 논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만극하신 은혜를 마땅히 알진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 우리가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 예배라는 주제로 묶어서 말씀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뭔지를 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11시 땡 끝 이런 사고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 그 종교적인 행위를 예배만으로 한정 짓지 않고 예배랑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백성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난다는 것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구원이란 개념은 우리가 다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될 우상을 척결하는 것뿐 아니라 가난해서 빚진 자들, 고통받는 이웃들, 고아 가번에 같은 사회 약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천적인 삶의 규례가 이해됩니다.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이런 말씀을 실천해 감으로써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씀을 실천해 감으로써 세상 나라와 다른 너네가 뭔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너네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은 뭐냐 그랬을 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빛을 가지고 있어서 어둠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본분을 다 지켜야 되지요. 이들이 이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또 다른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였던 저 갈대아 불암당 같은 놈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빛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배라는 주제와 더불어 이제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규범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사회 질서에 대한 규례도 듣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재판장과 지도자입니다. 사회 정의 문제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곧 권력과 재물로 억압과 착취가 부조리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회 질서의 엄중성, 그래서 왕보다 먼저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린 왕이 우선인 것처럼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순서에게도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공의의 질서입니다. 여기 나타난 이 정의, 사회적인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정치 구호로 쓰고 있는 정의란 개념은 굉장히 아집, 자기 권력편에서는 아집으로 얼룩져 있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의 정의를 세웁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정의는 법적인 질서에 기반을 해야 되고요. 법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은 정치 권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공의가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정치가들이 역사의 정의를 세운다는 말은 사회적인 이런 질서조차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만과 독선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정의란 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정의의 근원은 하나님을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제 살펴본 왕들도 왕의 권력 통치 기반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통치를 해나가야 하는 거지요.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특별히 재판장과 지도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는 세상의 삶의 공동체 안에 드리워져 있는 힘의 질서,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사람 봐주기를 통하여 서로 친분관계나 또는 재물의 과다를 통하여 부한자들 편에 빌붙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이 왜곡 현상, 여론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오늘날에도 만연한 여론 재판, 더더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뇌물의 지배로부터 사회 공평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냥 보존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가볍게 여깁니다만 그런 질서를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20절 말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마땅히라고 나오지만 히브리 어구에는 공의의 공의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어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 안에 이 하나님의 법,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 공의를 따라야 하고, 왜냐하면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이거는 생사간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 땅에서 복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나느냐 하는 삶이죠.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은 모세의 증언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의 지배를 가지고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점령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들도 쫓겨날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그저 구약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오늘날 나와 교회도 이 말씀의 부름 앞에 서 있고요.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에 버려져 발에 밟힐 뿐인 겁니다. 왜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향한, 7 교회를 향한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백성인데 끝이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가장 장대한 교회, 전통이 살아있는 바울과 요한의 피땀이 흘려져 있는 에베소 교회 첫 교회부터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찾으라는 거지요.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우상숭배의 척결이 공동체 사회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여호와 눈에 악한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공개 처형을 하도록 엄명을 들려주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판결에 중대하거나 법적인 논쟁의 상황이 있거든 중앙재판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재판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법적 공의의 질서가 필요하고요. 법적 공의의 질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런 점에서 우상 숭배 척결이 우산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